우리 찬송가 114장입니다.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114장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주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모든 되어져가는 형편들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내 신앙의 터전이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는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성실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함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을 가만히 보면 이 팔복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가까이 있는 내 삶의 영역들이죠. 근데 그 영역이라는 게 어떠한 어떤 일들 속에 나타나는 나라는 존재가 당하는 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황 또는 관계적인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애통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슬픔이라는 단어죠. 가장 슬픔이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슬픔 그러면 빨리 없어져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이 말은 애통이라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좋지 않은 상황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이라는 말은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떻게 슬픔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어지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슬퍼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무지한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알아서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슬픔이라는 정서를 우리의 것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있나요? 있는 슬픔을 그럴 수가 없죠. 늘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떤 책은 그래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신성철이라는 어떤 그 평론가가 쓴 책인데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슬픔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것이죠. 기쁨을 늘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처럼 슬픔은 추구하지는 않지만 슬픔은 늘 우리 곁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슬픔을 가장 잘 나타냈던 성경의 이야기가 그 저기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형제들한테 그 아들들한테 듣잖아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오래도록이라 그래서 오래도록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고 가보라고 했더니만 죽어서 돌아온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잊혀지겠어요? 안 잊혀지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권사님 한 분도 4.19 때 아들이 나갔는데 그다음부터 안 돌아와 버렸어요. 예. 그 남대문 쪽에 살고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학생 때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돌아갔대요. 그다음부터 이 어른이 이제 고기를 못 드시는 거죠. 고기를 보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못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슬픔을 도대체 헤어나오기가 힘든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를 해주죠.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줘도 그것은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너는 그 나의 슬픔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어떻게 그 슬픔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가지고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슬픔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극복이 되나요, 슬픔이? 잠시 잊혀지지만 문득 그런 정황과 상황이 생기면 다시 그 슬픔은 올라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슬픔과 함께 가면서도 슬픔 안에 머무르지 않고 슬픔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슬픔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잊지만 그렇게 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유롭고 어려운 공고한 시간들 속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슬픔은 나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위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슬픔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위로자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다라는 말이 있죠. 온유하다라는 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씩 웃고 말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말에 온유함이라는 저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함. 이 겸손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하, 내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을 배우는 자리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분명히 틀렸는데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못 봤구나. 내가 틀렸구나. 아이고, 내가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다 그러면 그냥 조용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온유하다라고 할 때 그 뜻은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아직 여전히 무지하구나. 아이고,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워야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고개 빳빳하면서 배웁니까? 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때, 내가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돼. 땅이 뭐예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거거든요. 배워야 넓어가죠. 고집을 피우면 하나도 넓어져 가지를 않죠. 자꾸 내가 이거 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넓어져 가는 거죠. 땅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향하여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땅을 밟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계속 밟아가죠.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떠합니까? 광야로 나가라 그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네들은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야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와, 큰일 났다라고 거기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아, 하늘 양식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가 넓어져가요? 자신의 지평이 넓어져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돼. 부드럽고 겸손하고 말 조심하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아주 부족하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모자라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많이 배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평들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뭔가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라는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잖아요. 의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추구하고 나가기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의를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기하면서 세상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갈망을 가진 사람, 그런 의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내가 오늘 이런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요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으면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채우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배부름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성실과 수고의 애씀이 있을 때 나머지는 누가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누구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나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잘 다스리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